아멘. 요즘 이스라엘 전쟁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됩니다. 그죠? 지난 10월 7일 날 일어났으니까 오늘 11월 5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한 달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무장관을 그곳에 파송해 가지고 요르단, 사우디 여러 나라들과 회의를 하지만 불발됐어요. 합의 이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총리는 끝까지 휴전 없이 전쟁한다. 인질 먼저 풀어라. 뭔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고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지난주에 우리 이는표를 보았어. 그죠? 계시록에 나타난 전쟁들을 보았어.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찌됐든 어느 나라든 어느 땅이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악한 것들은 또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 유브라드 전쟁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죠? 저것도 나팔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고 천년왕국 이에도 전쟁이 있더라. 그런 4가지 전쟁을 살펴보았어요. 저것이 언젠가 인재왕은 바로 전삼년반이 들어가기 전이나 전사년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전삼년반은 나팔장부터 시작. 저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나팔장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는 어쩌면은 고전에는 지금을 포함한 세상이 그 어떤 인재왕이 포함된 어떤 재앙들이 내리고 있는 때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는. 지금은 불굴만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다. 아직 이제 나팔장이면 환란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 6번째 나팔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위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일어난다. 저게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 12장도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해요. 근데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10절에 그들이 놀랍게 민족적으로 대해결을 하고 자기들이 찌른 예수아를 발견하고 그 일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은 아마 종말적으로 일어날. 항상 예언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헤즈볼라 대원이 무장 대원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참신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듯이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도 어쩌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울림이 회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이런 이야기 하고 지난주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일부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스라엘을 회개하라 한다고 또 도망가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나든 이스라엘에 일어나든 그 땅은 그 전쟁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지 상대방의 손가락질만 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전쟁은 승리는 할 수 있어요.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승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 주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 해교권 말고 그 주변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러시아를 포함한 그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오늘 12장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볼게요.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너희들 이런 전쟁이 임할 거야 하고 미리 말씀해 주는데 누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적으로 예언적으로 말하는데 너희들 나라가 주변 나라로 공격을 당할 것이고 천하 만국들도 너희들을 쳐들어올 것이다. 근데 오늘 주목할 말은 10절이 뭐라고요? 대대적 회개가 너희들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10절에 주목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골랐어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물론 회개치 않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았어, 그죠? 유브라드 전쟁 때도 보았어, 그죠? 회개치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위기를 주고 문제를 줬을 때는 그 백성들로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온 나라가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기지만은 그 하나님이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찌르신 분이 바로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발견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 오늘 표현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10절 가기 전에 먼저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은 뭐죠? 그 사면 민족들이 쳐들어오는데 마치 예루살렘을 한 잔 술 마시는 기분으로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마실 수 있어 하고 오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잔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취하게 만들어서 비틀비틀거리게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자기들은 자신 있게 나타났어요. 이 정도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누가? 주변의 나라들이, 사면 모든 민족들이 나타나는데 그 예루살렘을 건들게 되면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이 잔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엊그저께도 뭐 주변 나라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저런 말씀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들은 이길 수 있다고 마치 술 한잔 먹는 기분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혼돌거리게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만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공격당한 일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가 전쟁에 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들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도 있지만 이슬람 사람들도 뭔가 이 말씀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애써 무시해버려요. 애써 이들이 안 본 채 하거든요. 근데 알아요. 그들도 읽거든요. 그들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뭘 또 우선하죠? 그들이 가진 코란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그 비진리를 위에 놓으니까 진리가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 여기와 관계된 말씀이 시편 83편에도 있어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관계를 깨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언론하더라. 주변 나라들이 언론하, 오늘 어떤 나라들이 언론한지를 시편 기자. 그래서 성경은 참 진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몇천 년 전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서갈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일어날 일을 서갈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3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전 옛날의 선인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그 나라를 없애버리자. 지금 누가 주동이 돼서 일을 하죠? 이란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추종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번에도 하마스가 드러났고 헤즈볼라, 이란, 뭐 주변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아까 2절에 누가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가? 시편 기자가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놨어. 그 사람이 첫째로 에돔 사람이래. 이 에돔 사람 오늘날 요르단. 여러분 요르단 이스라엘 지도부터 먼저 볼까요? 지도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오른쪽에 요르단이라고 있잖아요. 저 요르단이 맨 밑에가 뭐죠? 에돔 사람들이고 가운데가 모압 사람들이고
요르단 제일 북부가 암몬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에돔, 모압, 암몬 세 나라가 지금 오늘날 요르단 전하라 쉽게 말해. 저기 사우디도 있죠. 이 지도부터 먼저 보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우디 있죠. 그죠? 사우디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지금은 미국 편이지만 저 나라들이 저쪽 편으로 갈 것이다. 왜? 종교가 같기 때문에. 북쪽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죠. 멀리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죠. 저런 나라들, 저 터키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 38장에 보았어. 그죠? 도갈마 족속들. 그죠? 터키, 그 위에 소련. 그래서 온 사방으로 왼쪽 밑에는 이집트. 저렇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살아있는 저 모습이 우리 시편 83편 말씀은 그대로예요. 자, 에돔 사람들,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그들, 이스마엘 사람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말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기 팔려고 갔잖아요.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경제적 논리로 무기도 팔고 우리는 경제적 달러 때문에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사우디 사람들, 남예멘 반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포를 쏘고 있잖아요. 로켓도 쏘고 있잖아요. 저 모압 사람들은 요르단 지금 중앙에 있는 사람들, 저 하갈 족속들. 하갈 족속들이 누구요? 바로 이집트 바로왕의 딸이 하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 족속들, 이집트 사람들. 저들이 계속 중동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북쪽의 거발 사람들, 레바논 사람들, 요르단 북부의 암몬 사람들, 저 아말렉, 아랍 족속들. 그 주변의 나라 전부 다 아랍들이죠. 지금 현재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정도 지금 친미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저들이 언제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두로 사람들, 남부 네바노 사람들, 위에 북쪽의 아스로 시리아 사람들, 그들이 연합하여 누구를 돕더라? 롯 자손, 요르단, 모압과 암몬 주선을 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로 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오늘날 저 지중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 밀어버리면 마치 밀려나갈 것 같은 저 변방에 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주변에 얼마나 큰 나라예요. 터키, 이란, 이라크. 지금 이라크만 어쩌면 현재 후세인이 죽고 나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그렇지. 뭐 지금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나라. 저게 아까 스가랴서 12장 2절에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한 잔 마시는 잔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고 오지만 하나님이 초월적 간섭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지금 스가랴서 예언이에요. 그런데 죄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묵은돌이 돼. 아까 주변 나라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나라들이 저기 누가 이제 포함될까요? 아까 거기 포함되지 않던 터키라든지 저 북쪽의 러시아라든지 지금 숨어있는 나라 중국이라든지 저 무기를 지원해주는 북한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묵은 돌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지도에 보니까 한쪽 왼쪽에 지중해변에 돌처럼 이렇게 걸터 있었잖아요. 저 돌을 던져버려서 어디로 지중해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겠지만 그 돌을 들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이 말은 뭐죠? 결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아멘.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털어서 지중해로 던지려고 하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크게 상할 것이다. 내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표현해 놨거든요. 저 버든이라는 단어가 묵은 짐을 옮긴다는 이 말이거든요. 마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돌을 옮기듯이 짐을 옮기려고 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Be cut in piece. 조각 하나님이 잘라버릴 것이다. 저기 KJV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자 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장자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징계는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저 예루살렘 묵은 돌처럼 던져서 지중해로 던져버리겠다면 그 나라를 조각 내서 하나님이 커팅시키겠다. 저 말은 미국의 정책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만일 조각 내어서 반첨되어서 다른 나라에 주려고 한다면 내가 미국이란 나라를 조각 내어서 분단시키겠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커터시키겠다. 지도자들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면 내가 그 사람을 잘라버리겠다. 저 잘라버린 사람이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땅에 대통령 하는 사람이 재선에 실패한 사람도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코팅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눈 밖에 나거나 하나님이 원리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묵은 돌로 어떤 사람도 들 수 없게 만들 것이고 만일 들어서 지중해 바다로 던질 사람들은 내가 커팅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존하십니까?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는 그 원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북한의 무기가 지금 하마스 쪽에 가고 있고 북한의 무기가 이란에 가고 있고 마지막 종말적으로도 저 북한제 무기가 여러분 전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의 포탄이 100만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00만 발이나 되는 포탄이 러시아로 옮겨졌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는 포탄이 북한 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이스라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죠? 뭐 로켓포 작은 것만 갔는데 그 포탄이 저들에게 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쪽에다가 말 북한제 포탄이 퍼부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진노하실 일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이사야서 이런 말씀 어제입니까? 너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우리 어제 살펴봤네요. 그죠? 어제 아침에 봤잖아요. 너를 괴롭히던 자손들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와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시킬 것이고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 너에게 몸을 굽혀서 너에게 멸시하던 자들이 너에게 엎드리며 나오게 만들 것이다. 왜? 너를 지키러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는 시온이라 내가 만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1차 대원리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보겠다고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스가랴서 2장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범하면은 예루살렘을 범하면 하나님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감히 창조주신 하나님이 눈을 찔렀는데 나는 하나님이니까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로 만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아까 묵은 돌이 되고 취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적들이 그때는 이제 말을 타고 오겠죠. 지금은 탱크 타고 오고 뭐 다른 거 타고 오겠지만 스가랴 시대는 말 타고 오니까 말을 타고 오는 그들을 놀라게 해서 그 탄자들을 미치게 만들 것이고 유다 족속들은 내가 돌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말을 쳐서 그들이 병기와 무기를 쳐서 그들이 눈을 멀어서 헤매게 만들 것이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이 커팅시키고 조각내게 만들 것이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져오더라도 그 무기가 소용없을 정도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만 그를 대적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버리겠다.
저 나라를 이 땅에서 이름도 없게끔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리하시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전쟁은 감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르는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로 승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떤 전쟁이든 그들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지는 전쟁은 있어요. 순간적으로 패하는 전쟁, 아이성 전투에도 패했듯이 또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은 사사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패하게 하는 전쟁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로 승리케 하게 할 것이다. 스가랴서 12장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이 전쟁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관의 힘으로 힘을 얻었다. 그렇게 힘내어서 전쟁을 치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증거들을 그 전쟁터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날에 이것은 내가 좀 하나님이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을 마치 하루 같게 나무를 확 태울 수 있는 하루 같게, 쉽게 말해서 곡식단 사이에 해불 같게 만들어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용사들로 유다 지도자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겠대요. 12장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까 공격받을 때 유다도 공격받는다고 그랬어. 그 변방 사람들 공격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12장 7절에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보여줘요. 예루살렘만 먼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변방에 가난한 사람들, 변방에 살고 있는 약한 사람들, 그들부터 먼저 하나님이 챙기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천민일수록 바깥에 변두리에 있을수록 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부터 먼저 건지겠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가난한 사람들, 뭔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시각으로는 조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이 모습은 뭐죠?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이게 하나님이 공의라는 거예요.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연약자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를 9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윗이 얼마나 강한 용사입니까? 그런데 그 약한 사람도 다윗처럼 잘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잘 싸우게 될 것이다. 다윗 족속들은 하나님처럼 잘 싸우게 될 것이다. 신 같은 존재로, 이거는 뭐 비유겠지만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어른 같은 능력을 두고 어른들은 용사 같은 능력을 주고 용사 같은 신 같은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게 하실 것이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예루살렘에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여호와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렇게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오늘 새벽 말씀 어떤 게 되죠? 약한 자, 작은 자가 천명처럼 강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가문은 하나님처럼 더 용감한 용사로, 그 일반 병사들도 왕처럼, 다윗 왕처럼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줘서 그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성립케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시면서 9절까지 승리를 주시면서 갑자기 10절에서 그들이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정리 좀 해야 돼요. 만일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고 그들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 칩시다. 인재를 다 찾아온다 칩시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말했잖아요. 칼로 자기가 힘을 과시한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무엇이 진짜 승리죠? 무엇이 진짜 이기는 자죠?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제가 그 나라를 절대 비판하거나 어떤 비난하기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0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사사기 20장 말씀을 우리 사사기에서 봐놓는데 거기서 모든 어떤 처리하는 방법은 승리할 거예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가 중요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중요하고 예수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는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지를 사사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20장 사건은 앞에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사기 19장에 레인, 오늘날 말하는 교회 전도사 정도 될까요? 교회 전도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라 표현하면 미안하고 A라는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피우다가 그 바람 피우던 또 다른 전도사가 첩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분리시켰구나 하고 감사하고 제자로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는 그 첩을 찾아서 그 첩 장인 집으로 가요. 가서 데리고 와요. 제가 그때 사사기를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레인이 그 첩을 결코 사랑해서도 아니고 책임지기 위해서 데려간 것도 아니라 자기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또 하나의 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 데려오는 가정을 보면 안다. 데려오다가 어떤 노인집에 들어가게 됐어. 그죠? 노인집에 들어갔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레인 그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 첩을 사랑해서 데리러 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인 첩을 그 남자들에게 내어줘요.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레인 첩이 죽고 말아요. 밤에 돌아오지 않아도 이 레인이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가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여자가 어찌됐든 관심 없이 돌아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문턱에 그 여인이 기어서 오다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레인을 뭐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분리시켰는데 그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정욕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갔다가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지 그 일이 종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 첩을 죽인 이 베냐민 사람들을 복수해달라고 시체를 조각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됐다고 그 잘못한 사람들 내놓으라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잘못해. 우리도 요즘 그런 거 보잖아요. 뭔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도 그때라도 깨닫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잘못한 그게 와서 여인들을 욕보이고 못된 짓 한 사람들 내어주고 처벌해버리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죠? 레인도 자기 죄에 주목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자기 죄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40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겠다고 나서는 전쟁이 20장에 나오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레인 한 사람이 회개했으면 더 이상 번지지 않을 이 전쟁이 민족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돼요. 베냐민 지파도 그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했으면 더 이상 민족적 전쟁으로 그러니까 회개로 끝날 일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끝날 일을 전쟁으로 발전시켜서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이 사사기 시대가 어느 시대? 왕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레인도 바람을 피우고 첩을 두고 끝도 첩을 데리고 오다가 일을 만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했으면 민족 전쟁까지 발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2장 말씀에 성령이 말을 전하면서 이 사사기 말씀을 같이 전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죠. 여러분, 회개로 끝날 일을 그것을 자꾸 전쟁으로 발전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여러분 스크린 볼게, 짧게. 자, 사사기 20장 23절부터 보면은 먼저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잘못했죠?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 이스라엘도 보면 하마스가 잘못했잖아요. 하마스가 와가지고 1,400명이나 죽게 만들고 200명이나 잡아가서 분명히 저들이 잘못했어요. 저들이 악인. 여기도 베냐민 지파가 100번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돌려주면 민족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40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겠다고 회개치 않으니까 자기하고 싸우겠다니까 싸우러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가 이기게 만들어야 되죠? 연합군들 40만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전쟁에서 40만 군대가 2만 2천 명이 베냐민 지파에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누가 더 악한 놈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은 저 베냐민 지파도 잘못됐지만,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하마스 사람들도 잘못됐지만은 이 레위 지파의 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으로 발전시키는 11지파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게 만들어요. 오히려 군대도 많은데 2만 2천 명 1차로 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또 2차 전쟁이 나서는 모습이, 여러분 스크린 보는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자, 내가 때 사사기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된다. 억울해서 우는 울음은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 진짜 통에 자복하는 울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 때는 우는 거는, 하나님 우리보다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데 왜 우리가 2만 2천 명이야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라고 제가 사사기 강의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쭈되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올라가서 치라. 여러분 사사기 강의 때 올라가서 치라를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을 때라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이 올 리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했어. 아니면 우린가 둘린 그냥 우리가 주사위 돌리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들 레위 지파의 죄부터 회개라. 너희들 잘못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지적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올라가라는 그들도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치러 나아가며 25절에 베냐민도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또 죽여버려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누가 더 나쁜 놈인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더 나빠. 예를 들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지 우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저놈들이 더 나쁜 놈인데 전쟁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죄에 주목하지 않으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깨닫고 한 일이 26절이요.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26절의 회개를 기다리셨다. 억울하도 우는 거 하나님 보지도 않으셨다. 저 26절에 그들이 울며 금식하는 저희를 기다리셨다.
저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밤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금식과 해결을 받으시고 다음 전쟁에 승리케 하세요.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삶에서 꼭 적용해야 돼요. 모든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더 나빠요. 그러나 저들과 전쟁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너희들도 너희들 죄에 주목하지 못하고 상대방 잘못만 자꾸 손가락질하면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외침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먼저 공격하고 인질 잡아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악한 행동한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스가랴서 12장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천하만국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이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번역 성경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저거는 종말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맞아요. 종말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종말에 일어날 통의 자복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아멘. 저쪽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질렀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지 이 민족으로 먼저 통곡하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찌른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통곡하는 일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종말에도 일어나겠지만, 먼 훗날에도 일어나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고 제가 오늘 이걸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언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그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해접을 무장대원을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구하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찔렀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죽인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그들로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다 칩시다. 힘으로 이긴다 칩시다. 그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이기는 자지요? 예수님의 정답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통회하는 심령을 나는 찾고 있다. 겸손한 마음을 나는 찾고 있다. 이것이 이 민족에게도 부어져야 되고 저 유대인들에게도 부어져야 될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오늘 제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말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그 복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사야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 통회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 용서를 비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마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마음이라. 뭐를 보면 사사기의 그 잘못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 좀 비춰주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와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도요. 그 예수와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통곡하듯 하는 그런 놀란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것이 종말적으로 언젠가는 일어나야 되지만 지금 그 예수와를 발견하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 통의 자복이 그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 물론 저런 일은 초대교회 때 한 번 일어났어요. 그죠? 베드로가 너희가 찌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하니까 그들이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 저 전쟁터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 민족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기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모두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대요. 그때 어떻게 애통하는가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보니까 다윗 족속들, 왕족들, 지도자들도 애통하고 레위 족속들, 종교인들도 애통하고 14절 모든 남북 족속도 애통하는. 그러니까 각기 모두가 민족적 회개에 이르는 지도자부터 종교인 모든 사람들. 이것이 저 이스라엘 땅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종교인들, 이 땅의 모든 족속도 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 자주 다루었던 말씀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전쟁도 멈추게 해줄 것이다. 인질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북녘 땅의 핵무기도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우리들이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핵에 집중하면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실 핵무기가 핵무기 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핵에치 못하면 우리가 저쪽만 자꾸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핵무기를 터뜨려서라도 전쟁도 일으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승리를 위해서는, 진짜 이기는 자를 위해서는 핵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승리케 하고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특별한 섭리와 은혜도 베푸시지만 진짜 승리가 중요하다. 예수와 없는 그 승리, 힘으로만 승리하는 것,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것, 권력으로 짓누르는 것, 그거는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열방 나라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줄 거예요. 때로는 술 취한 잡모습으로, 때로는 묵은 돌모습으로 하나님 이스라엘로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이런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두 배에 가득한 배에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모습을 체험하게 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거기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알아야 될 사명을 따라갔듯이 우리들도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까지도 포함해서 기적까지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로, 진짜 회개하라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기는 자 진짜 승리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도 기도하고 또 이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존하시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이 죄에 주목하고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처럼 통에 자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만 손가락질은 이치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죄에 주목하며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며 중보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카